존 맥스웰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비전을 가질 때에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나 비전을 잃어버리자 술병 하나조차 정복할 수 없었다. 다윗이 비전을 가질 때에 골리앗을 정복했다. 그러나 비전을 잃어버리자 그는 자신의 정욕조차 정복할 수 없었다. 삼손이 비전을 가질 때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비전을 잃어버리자 그는 드릴라와의 전쟁조차 이길 수가 없었다. 노아가 비전을 가질 때에 그는 방주를 지어 인류의 존속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전을 잃어버리자 그는 술에 취했다라는 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때때로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것처럼 나도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거나 비관하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비관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원망, 불평, 비관은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에 돌아보라라고 말씀했어요. 뭘 돌아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디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삶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뒤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의 그런 만큼 비전의 크기만큼 우리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비전을 배워야 돼요. 교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전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 바울에게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과 로마서 1장 13절과 15절을 보면 그는 당시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역이었던 로마를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불타오르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에 가는 것이 바울의 1차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 그에게 2차 목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지중해 동부 지역인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제2차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현 가능한 로마를 공략하는 것을 제1차 목표로 세웠어요. 그런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 허풍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를 거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소바나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2차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바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비전의 사람 바울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계 복음을 위해 로마 전진기지로 정하고 그것을 통해 당시 땅끝까지 여겼던 서바나를 공략하고자 했던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목표가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돼요. 목표는 온갖 어려움, 역경을 극복하고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실패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비전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를 맞아도 돌을 맞아도 배가 파선을 당해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활활 타오르는 비전으로 인하여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은 비전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만 나는 그런 비전,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목표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꿈을 가졌지만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애굽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궁리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는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종살이 하면서도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그는 보디발 장군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가정총무가 됩니다. 또 그는 옥중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쇠사슬을 벗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간수장으로부터 인정받고 옥에 있는 모든 죄소를 관리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진정 비전의 사람은 주어진 현실부터 도피하지 아니하고 처해진 현실에 인정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처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에 가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지만 그에게는 놓여있는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그는 막혀버렸어요. 그가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제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의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빗절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 길이 막히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려요. 그는 박해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고린도, 갈라디아, 마게도냐 이방인들이 드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그 길이 막히자 그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처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해외 선교의 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통하지 않는, 또한 미래는 통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현실을 거쳐야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찬란한 미래가 저절로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황이라고 불리우는 가수 조용필 씨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70년대 중반에 돌아와요 부산항인을 통해서 일약 정상급 가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대마초를 사건을 통해서 80년도에 해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부른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받으면서 다시금 정상급 가수에 올라요. 당시 창밖의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흰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가사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창밖의 여자를 부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피를 목에서부터 토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 중에 고음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고음을 내기 위해서 대야에 피를 쏟으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수들의 노래를 취입할 때는 20, 30번 정도 녹음을 해도 되는데 이 조용필 씨는 창밖의 여자를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는 무려 100번 이상을 부르면서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밖의 여자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 같은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이 당하듯이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이방 교회에서 드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직접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 처지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멀고도 또 생명을 노리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예루살렘 모 교회 자기의 선교 사역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점검과 새로운 영적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재충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추적하면서 또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고로 돌아옵니다. 또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항상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점검과 새로운 충전을 위해서예요. 건전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반드시 새로운 충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초 미국 이민 초창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금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금을 캐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그들은 서부에 있는 금강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항상 언제나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한 그룹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말을 타고 서쪽으로 달리는 반면에 또 한 그룹은 6일을 달리고 꼭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취하며 달리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눈앞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들이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앞서 타고 가던 말들이 계속 달리다 보니까 병이 걸리고 꼼짝 못하고 쓰러져 버렸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바울은 늘 자기를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늘 새롭게 충전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에 수장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라나 느비듬에서 목이 말라 쓰러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굶주려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절망은 없었다는 거예요. 시련은 있지만 절망은 없다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로마서 8장 28절에 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거센 풍파를 뚫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절망과 고난을 맞닥뜨리기는 너무나 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들 각자 혼자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사역, 가정, 일도 사역 기쁨으로 감당해 왔다면 이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 주시는 말씀을 늘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지경이 넓어지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마침내 승리의 함성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많은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수신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뒤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마지막 될지라도 소마나 선교 계획과 앞으로 예루살렘 방문 시 닥쳐올 모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SOS, 긴급 요청,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쓰임받던 사도 바울 역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기도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던 능력의 사람도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중보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 소리가 큽니다. 두 사람의 기도보다 10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물론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전이 있는 분들은 비전의 사람 사도 바울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멸망의 자녀가 되는 법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과 불신 속에서도 주를 향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다시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비전을 따른 목표를 세우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때때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충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탁월한 비전의 사람이 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점검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탁월한 비전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비전의 교사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